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해 올려드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마스크 쓰고 저 정도 수준이면 그동안에 이 찬양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시간 동안에 뭔가 또 다른 경지로의 출발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송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며 가는 모든 이들의 인생의 행진곡과 같은 그 걸음걸음 속에 힘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찬송의 가사 때문에 제가 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게 이제 영상이라기보다 가사가 나와 있는 음원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듣고 그리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겐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이번 주간에 이 찬송의 가사를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멜로디에 얹혀 있는 찬송의 가사를 듣는데 여러분들 얼굴도 떠오르고,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어버이 주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 이 가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진 가사인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온전한 쉼. 일부 예배 때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드셨는데 저도 좀 씁쓸했습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뭔가 이렇게 가슴 뭉클하고 순간적으로 감동이 되어지는 단어를 떠올리면 1번은 항상 mom 아니면 mother인데, 아버지, 파더나 dad라고 하는 말은 70위권 안에도 없다 그러니까 가슴이 많이 씁쓸하더라고요. 사실 뭐 거기에 이름 올리려고, 그 랭킹 올리려고 저희가 사는 건 아닙니다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분들도, 물론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어머니들도 오늘 이 가사처럼 주님 앞에는 좀 어린아이와 같이 좀 나와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좀 쉼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쉬었는데요, 그 쉼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쉬어도 마음이 무겁잖아요. 눈치 더 보이고 상황적인 부분들 속에 긴장은 여전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무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성인이 되어가고 가정을 꾸리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어지면서 정말 온전히 좀 이렇게 정말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내려놓았던 기억들이 있는가? 물론 우리는 학습받고 부모님들을 통해서도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인 줄 알고 그 학습받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버지상, 어머니상, 어찌 보면 가정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내게 학습되어지지 않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보고 몸으로 느낀 것이 사실 그렇게 별로 다채롭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내 안에서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사실은 우리의 가정마다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기 유아실에도 아이들을 안고 부모님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저 때가 제일 좋은 때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엄마와 아빠 품에 안겨 있는, 그래서 배고프면 울고 쉬해도 울고 응가하면 크게 울고 몸 컨디션이 영 안 좋다 그러면 울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던 때, 그래서 아빠가 엄마가 나를 어딘가에 던질 거라는 추호의 의심도 해본 적이 없던 저 시절이 제일 좋았던 시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그러한 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뭐 흔히들 그런 얘기해요. 예배를 더 긴장 속에서 드린다 그러는데 절대로 오해입니다. 긴장하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수없이 많은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딪힘이 있는 수없이 많은 정보들로부터 한결같은 사랑,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시기까지, 우리가 져야 되는 모든 죄의 무게들을 감당하시고 친히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 앞에 좀 제발 내려놓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도 막 또 세상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게 주님이 제일 안타까워 하시는 일이에요. 사실은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과의 정서적인 교감의 시기와 때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을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 것도 많이 놓치고 삽니다. 그리고 머리로 알아도 몸으로 그것들을 실행하는 과정도 쉽지 않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그 아들에게로 손자에게 이르기까지 대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세대를 넘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한 절 속에. 여러분들, 우리가 왜 기도하죠? 나만 잘 되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물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잘 돼야 되고, 내 남편이 당연히 잘 돼야 되고, 내 아내가 다 잘 돼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태어나는 자녀들까지도 주님 안에서 복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1순위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 기억하십니까? 이겁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지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아직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힘든 시절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 이 마룻바닥에서 예배드리던 그 시절에 일본 목사님이 정말 자녀를 얻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이 흑백 사진 한 장에 담은 것이 지금까지도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움직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사실 저보다도 더 한참 위인 우리 부모님 세대의 헌신과 노력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믿지 않는 분들은 사실 알 수 없는 가정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저렇게 그냥 눈물로 그 바닥을 적시던 많은 어머니의,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안 보인다는 뜻이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이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없이 모든 상황을 나 혼자 맞닥뜨리면서 간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에는 그 흔들림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마음의 불안함이, 최선을 다하는데도 마음의 공허함이, 그것들을 채워갈 수 없을 정도로 늘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물론 여러분들이 어버이날을 맞이하고 또 이번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안 보셨지만, 그 우리 교회 달력, 물론 저희 교회 사진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번에 디자인 되어져 있는 게 수채화로 되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들인데, 이번 5월 달에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보신 분 있어요? 자세히 안 보셨네.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첫 번째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냥 밀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게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랑을 퍼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좋은 아빠, 좋은 엄마의 모습을 최대한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도 내 의도와 잘 맞지 않을 때도 있고요, 나만 열심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것이 확신되어짐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퍼주고 또 퍼주어도 결코 마르지 않는 영원한 그 갈증이 거두어지는 진짜 사랑의 샘, 은혜의 샘, 기쁨의 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모들은 하나님의 꿈을 자녀들에게 심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가치가 세상적인 어떤 기준과 다르게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나를 바꿀 수 있는가? 그 자체에 대한 의미가 선명한 사람들이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심 말고. 조세핀 김이라고, 이제 이분도 목사님 따님인데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여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많은 이렇게 세미나를 다니면서 하는 내용 중에 이 자존감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어떤 간략하게 정리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살아나갈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이제 장착이 되어 있다는 뜻인데, 이건 좀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명제 같잖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확실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생활의 삶의 모습이 있답니다. 그게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감정에 솔직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에게 기꺼이 도움을 청할 줄 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남을 배려할 줄 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 그 공통 분모가 뭐냐 하면 바로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존재나 타인의 존재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세상에 말이지 믿을 놈이 어딨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인생의 경험 속에서 사실은 그렇게밖에 내 안에 그 인식이 저장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윗이, 제가 이제 새벽마다 사무엘서를 쭉 나누고 있는데 그가 고백했던 표현, 시편 18편에도 나와 있고 사무엘하의 말씀 속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참 어려운 일 많이 겪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능력의 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문제의 환경 속에도 낭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야. 사실 요즘 같은 때 나 혼자 잘해서 됩니까?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반대급부적으로 그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환경적인 것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비교했을 때 지금은 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나 혼자만 잘해서 될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엊그제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그렇게 막 열을 올리는 것도 자기들은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아마 집에서 나가려고 싶은 마음, 애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데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었는데 이 녀석들이 지들만 젊음이 있나 나가지고 그냥 밤새 뛰노느라고 다시 우린 또 갇혀 있어야 되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입에다 담을 수가 없어요. 다 삐리리로 처지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 한 사람만 잘해서 되어지는 상황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떠한 때에 어떤 순간 어떤 과정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우리를 향하여 단 한 번도 그 눈길을 돌리신 적이 없다.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송의 가사, 무거운 짐진 자 수고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뭘 제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 제일 좋아하십니다. 바깥에선 센 척하더라도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대한 것을 인정하며 사는 인생들을 변함없이 품으시고 오늘도 한결같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아까 70세 이상인 분들한테 선물을 나눠드린다 할지라도 굉장히 쭈뼛쭈뼛, 확실히 저희 교회는 마인드가 다 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기준이 이 유엔에서 나오는 기준이지만 만 65세 이상 되어지는 분들이 전체 인구의 7%, 14%, 20%를 기준으로 해서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 사회로 넘어왔고요. 학자들이 예측하는 지금 현재의 추세로 놓고 보았을 때 출산은 적고
그리고 의료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노령 인구가 여전히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약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5분 중에 1분은 65세 이상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어르신들에 대하여서,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직업에 대하여서, 질병에 대하여서, 소외됨에 대하여서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나라에서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고 많은 기관들이 그 가운데 그것을 애쓰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그 한 부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마치 내 문제가 아닌 특정한 어떤 계층과 그 연령대의 어르신들을 두고 사고하는 이러한 발상으로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도 늙는다. 나이가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52세라는 나이를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70세 이상 제발 좀 일어달라고 나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어디로 봐서 70이 넘었냐고. 입구에서 아마 꽃 따라 드리느라고 애 많이 먹었을 겁니다. 내가 이런 걸 할 사람으로 보이냐고. 우리가 그렇게 금방금방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우리의 연령 가운데에서 고령이냐 아니냐를 구분짓고 살아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이미 대한민국은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1년 중에 가정의 달에 어버이 주일을 한번 날 잡아가지고 우리 똑바로 하고 있나요? 이렇게 점검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문제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식이 정신이 번쩍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너의 생명이 장수하고 그 삶이 번성케 되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내 가운데 이 어버이 주일을 지나고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내 모습을 보면 그것이 또 1년 후를 기약하며 희미해져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게 있죠. 나는 그러지 못하는데 자녀들이 머리가 굵어져 가면서 나를 향하여서 굉장히 말도 그렇고 좀 대하는 태도가 섭섭하면 그건 또 이렇게 오래 가요. 제가 너무 감정이입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부모님을 바라보는 자세,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삶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보는 시선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 그분의 가장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통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사실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모님에게 정말 어찌 보면 늘 옆에 있을 것이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쉽지 않은 그런 시절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세대를 넘어서는 그 축복이 임하는 가정으로 서는 것은 그 기준이 선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의 분명한 실체가 우리의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적어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공간과 그리고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에서만큼은 내가 머릿속에서 그리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기도의 무릎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세상 가운데 잘 적응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절대 업수이 여김을 받지 않는 아이로만 키우려고 애를 쓰면 결국 본인들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도 신앙도 아닌 본인이 기준이 되어지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이제 자라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앞으로 절대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이미 얻은 나는 마치 주님이 나를 포대기 안으시고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 그 무릎으로 예배당 가운데에서 눈물로 바닥을 적시던 그때의 그 기억들로 적어도 나도 우리 아이의 삶을 놓고 그 무릎으로 기도를 심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그들이 그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세핀 김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도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본인한테, 가족들한테 빼고는 다 열심히셨대요. 늘 모자라고 늘 재정적으로 어렵고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유학 따라갔다가 영어도 제대로 못 배우고 갑자기 돌아오게 되는 바람에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학교에서도 너무너무 힘들고 중학교 때부터 과외를 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다 싫고 다 밉고 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남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늘 언제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네가 크고 나면 왜 이 상황들이 너한테 닥쳤고 어려웠는지 반드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니까. 엄마가 다 설명해 주지 못해도 아빠가 일일이 그것을 다 알려주진 못해도 너의 삶을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 너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야. 부모님이 다 싫고 다 불만이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도 너무 짜증나는데 이상하게 이런 말들이 잊혀지질 않더라는 거야. 근데 나중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 많은 이들 앞에 서서 본인을 간증하고 그리고 본인이 경험하고 공부한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세우는 사역들을 하는 것 가운데 그때 그 부모님이 주셨던 기도와 그 말씀이 그렇게 확연하게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하버드대 교수에만 꽂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이거 제가 설교를 헛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 되어 있는 나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출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이사야서 26장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4절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영혼의 심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만 심구어질 수 있으면 어떤 삶 가운데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이런 작금의 상황들을 전 세계의 그 누가 예측했습니까?
본인이 예측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뻥입니다. 이제 또 예측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진 상황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이번 한 번에 그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심지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부모님으로서 또 자녀로서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이 어버이 주일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기꺼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지를, 그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 위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심지를 주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담대한 줄 믿습니다.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문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